지난 시간에 열왕기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역대기는 BC 539년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했어. 열왕기 끝 이후부터 역대기 끝 사이, 즉 BC 586년 열왕기 끝 이후부터 BC 539년 역대기 끝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니엘이고 오늘 배울 에스겔이야. 이번 시간에는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함께, 각각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 공부할 거야. 먼저 에스겔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었는지,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다니엘은 BC 605년 여호야김 왕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어. 그 후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쳐들어와 3월 15일에서 16일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곤 열왕기하 24장 16절에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라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왕족과 귀족과 기술자들 약 8,000여 명의 포로들과 수많은 노획물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갈 때 그들 중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어.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에스겔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였고 제사장이었어. 이에 그도 역시 제사장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제사장으로 등용되기 5년 전인 25세 나이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야. 바벨론에서 에스겔 3장 15절에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라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거주했던 포로촌에 살았어. 에스겔 8장 1절에 엿새째 해 엿새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라고. 에스겔은 그곳에서 살면서 남유다에서 끌려온 장로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와 상의하곤 했어. 이처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사역을 했을 거야. 사실 에스겔은 에스겔에서 1장 1절부터 2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라고.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는데 BC 592년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인 30살의 나이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야. 그리고 에스겔 29장 17절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포로로 잡혀온 지 27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23년 동안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했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으며 제사장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임명되기에 20세가 되면서부터 성전에 드나들며 훈련을 받았을 거야. 평생을 준비해왔던 제사장 직분을 취임하기까지 5년을 앞둔 25세의 나이에 에스겔은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야. 자기의 모든 꿈과 목표, 계획,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산산조각나 버린 거야. 그는 아마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평생을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자신을 향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깊이 고뇌하며
미궁에 빠진 상태에서 바벨론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거야. 모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던 상태에 있던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그런 상태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강력하게 찾아오신 거야. 나아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에스겔은 많은 아픔을 겪었어. 먼저 에스겔 3장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라고, 백성들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으로 7년 동안 벙어리인 척하는 벙어리 행세를 하게 했으며, 에스겔 4장 4절부터 17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430일 동안 꼭꼭 묶인 채로 누워 가증한 음식을 먹으며 배고픔과 갈증으로 시달렸어. 또한 에스겔 24장 16절부터 17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라고,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하고 조의를 표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아픔도 드러내지 못하고 냉정하게 처신해야만 했던 일들 등등 수많은 어려운 일들,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어.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온갖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거야. 아마도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후 모든 꿈, 목표, 희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신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을 거야.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몇 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이상들을 보여주셨어. 병거 환상,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방문, 그리고 두 번째 병거 환상, 마른 뼈 골짜기 환상, 회복된 후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등인데, 에스겔이 본 이상 중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특히 마지막 이상은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즉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인데 에스겔이 본 성전은 기존에 건축됐던 성전처럼 건축할 수 있는 성전 설계도가 아니었어. 에스겔 47장 22절부터 23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에스겔이 본 성전 설계도의 규모는 앞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규모에 맞는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를 묘사한 것이었어.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귀환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 가득할 것을 제시하며 메시지의 결론을 맺었어. 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는 약 BC 572년에 본 이상으로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성전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었으며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이 차면 귀환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갖게 해 주었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서는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진정한 왕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거야. 알겠지?